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제일 끝절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두 가지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읽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두 가지 고난인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상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죄인입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로도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도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1절 어제 우리 아침에 큐티 본문인데요.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할례는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메초리를 들고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진정으로 한 사람들은 그 형벌마저도 기쁨으로 받게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진정한 회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마음의 낮아짐, 둘째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형벌 또는 징계를 달게 혹은 기쁘게 받는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회개입니다. 옷을 찢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예배 가운데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형식적인 회개로 좀 만족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의 뚜렷한 특징은 죄로 말미암는 징계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기쁘게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죄의 문제, 자기의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한 그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을 진정한 회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죄는 그대로 두고 이제 회개는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죄는 그대로 두고 형식적인 만약 회개를 하고, 그렇게 그냥 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넘어가면 죄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제사는 해마다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와 회개의 제사가 그들에게는 형식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종교 생활만 남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삶도 권태스럽고 삶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변화, 그 변화로 말미암는 기쁨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곳에는 사실은 감격이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죄된 모습에 진정으로 회개가 주님 앞에 일어나서 그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를 맞아도 회개의 기회로 여기면은 그걸 통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기쁨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참된 기쁨과 참된 선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참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첫째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낮아져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이게 참된 회개의 증표예요. 두 번째 증표는 내가 혹시 내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마음의 낮아짐을 경험할 때 사실은 이게 슬픈 일이요, 그냥 기분이 나쁜 일이요, 쉼이 없는 일이요, 삶에 재미가 없는 일이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기쁨이 어디 있냐? 성도에게 진짜 기쁨이 어디 있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짜 기쁨이 있다. 이걸 사실 잘 우리가 타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징계를 해서라도 죄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무관심한 게 최대의 벌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놔둬버리는 게 최대의 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실 수 없어요.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참되게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버린 자식이에요. 이 참 슬픈 이야기인데 버린 자식이라, 버린 자식. 무관심한 거는요, 그거는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니, 고난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의미 있는 고난은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불신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주님의 징계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걸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없어요. 성도에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징계받는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가운데, 형벌받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참된 회개로 말미암는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죄악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참된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자범하는 죄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자범하는 죄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걸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인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다른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약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욥과 같은 의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의인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실 고난을 받았잖아요.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의인인 욥도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러 온 줄 알아서 위로를 받았는데 듣고 보니까, 계속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너가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 난 죄가 없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니까 너가 벌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억울하겠죠. 여러분은 안 억울하신가 봐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하지도 않는 말 했다 그러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면은 진짜 억울하겠죠.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이잖아요.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욥도요,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인 욥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은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던가 봐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희한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리고, 이건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막 변화한 일도 있을 거고, 자기의 그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진짜 기쁨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복이 있는 일입니다. 진짜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면, 내 죄 없다 그러고 나는 뭐 그럴 일이 없다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실 때는 욥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욥도요, 그 제단 앞에서 티끌과 재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의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슬픈 자리가 아니고 욕된 자리가 아니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쁜 일 중에 무엇이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까?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때 진정한 기쁨을 그 사람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을 다 이런 식으로 맺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비유에 대한 결론도 똑같아요.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기쁜 잔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인상을 가장 찌푸리고 앉아있는 첫 번째 형제 그 장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된 회개의 증표로 우리가 욥과 같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의 선함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는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길 바라요. 정말 쓸데없는 가망성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회개 가운데서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랄 때 이건 회개의 제목이 되었던 고난이라고 하면 선을 행할 때도 고난 받을 수도 있다. 본문 13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열심으로 성도가 만약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 그걸 누가 비난하겠어요? 누가 그걸 적대적으로 보겠냐 말이에요. 열심으로 선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칭송받을 일이지 욕 들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그러나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15절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의를 위하여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 따른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righteousness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선한 행위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데도 고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이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적대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에 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이 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세워지시던 그 80년대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제 80년대 초쯤 되면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같아요. 중학교 이제 넘어갈 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살던 그 시골이라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부산에 그 부산에 제가 살았는데 어릴 때. 요 기분 나쁜 분들 몇 분 봤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때는 진짜 요즘으로 치면 시골 같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부산이라 할지라도 농사 짓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 부산에 제가 사는 동네는 교회들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80년대 초 그러니까 70년대 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던 때였습니다. 한국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지금은 뭐 4분의 1이다. 이 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기반을 둔 나라다. 무신론이 최고의 종교가 돼가 최고로 많은 종교가 됐다고 하는 최근의 발표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문화에 있는 이런 나라, 한국은 완전히 미신 덩어리 나라였는데 몇십 년 만에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출신이에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릴 때는 너무 소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도 그때는 뭐 군대 비슷하게 돼가지고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운동회 때 할 매스 게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보고 일요일, 주일날에도 학교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운동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다니는 교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큰일 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기 마음은 굴뚝 같죠. 선생님한테 매 맞지 않으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매 안 맞으려면은 그때는 매를 때리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당연히 나는 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학교를 내일 아침에 가서 맞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일 지킨다 하고 학교에 안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있었어. 우리 반에도 몇 명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니었는데 그 안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왜 안 나왔나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못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아이고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 아침 시간에 그 조그만 아이들한테 뭐 그때는 좀 무자비했잖아요. 막 그냥 손찌검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얼마나 무섭고 조그만 아이들한테 그런 체벌을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초였는데 참 놀랍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이후로 한국에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때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쪽으로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뭐 전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 대학교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1학년 들어가면은 그 1학년 전담하는 사람들이 학교 그 캠퍼스들을 얼마나 헤비고 다니는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캠퍼스 선교단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시절을 지내오고 202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최근에 한 2010년도, 2000년대부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교회가 대사회적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사역이었어요. 최고의 사역이었는데 2000년도 정도부터 이제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교회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라도 대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한 2000년대 조금 지나면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떠들썩하게. 그래서 지금 뭐 교회에 이렇게 표 붙여놓은 데에 어느 교회든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한 3, 4번째, 4, 5번째쯤 되면 대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교회, 세상의 이웃과 벗이 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회 표를 만든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한국 교회 민간 사회 봉사 기관의 대다수, 예를 들면 복지 기관에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복지 기관 중에 한 70%가 개신교 단체에서 세운 것인데 사실 세상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사회에 이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잖아요. 뭘 그렇게 그죠? 오른손이 한 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선행을 통해서 은은한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칭송을 듣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영향력들이 영혼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외적으로 하거나 숨어서 하거나 어쨌든 사회를 도와주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이유대로 진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일, 적어도 욕을 듣지 않는 일들은 교회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몰찬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고난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어떨 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완전 생짜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은 사실은 그냥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고난은 그냥 근심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 근심하지 말라는 그 정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두드려 맞아요. 그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말씀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자기 자신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맞았는데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래서 짧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세상의 당연한 반응은 자기 변호잖아요. 이렇게 어쨌든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면 그와는 조금 다른
거룩한, 조금 다른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룩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의 피해 당사자는 바로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변호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은 이건 사실은 그냥 단어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거룩의 결과들을 누리면서 정말로 마음 안으로 평안과 기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데도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때는 정말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으니까 진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내 마음의 거룩을, 예수님의 거룩을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 자기 방어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내어줌을 경험함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럴까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자주 없어요. 만약에 이런 기회를 선을 행하는데도 애매히 고난받는 기회가 올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의 거룩의 마음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어려워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적용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두드려 패고 이러지 않으세요. 맨날 그렇게 고난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짜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 받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선을 행했잖아요. 이미 나는 행했어요. 선을 행했지만 그거로 말미암는 그 반응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반응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 내 마음 자신이,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또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 축복하기도 하고 그들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을 위하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섭리의 경륜이 있는 놀라운 삶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선한 행위를 하는데도 박해가 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거룩의 반응을 나타냈죠.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참 사실 너무 설교단에 서면서도 괴롭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롭죠. 거룩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 이제 갱년기가 돼가지고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이유를 많이 대잖아요. 화내는데 이유가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바로바로 반응해놓고는 사실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그때그때 놓치는 거잖아요. 거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건데 사실 제가 맨날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내가 애매하게 이건 정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냈다. 의로운 화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렸다. 거룩의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다. 그때 회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박해를 받으면서 거룩의 반응을 한번 나타낸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느냐? 오늘 말씀 15절처럼 도대체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느냐? 사람이 변하면 빨리 죽는다더니만 네 빨리 죽겠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너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니?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하니까 이런 반응까지 할 수 있니? 그래서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때 너 예수 믿는 게 너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만 이런 거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니? 하고 물어볼 때에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선행을 행하는데 나쁜 행위를 했어요. 원수가 나를 더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받아치지 않고 거룩에 반응을 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이렇게 혹시 물어온다고 하면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응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 전도라는 거, 이때 전도의 기회잖아요. 전도라는 것을 가장 간단한 말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노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잖아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설명되어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할렐루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 왜 세상과 다르게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다. 너 한번 교회 나와볼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간단한 전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 삶에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길래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하신 예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주장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선행을 한 뒤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을 한 뒤에 당한 고난에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을 때에 그때에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인격 도야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격이 성숙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마지막으로 애매히 고난받을 때 성도는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다는 이거에 그냥 이렇게 성취감 느끼지 마시고 끝까지 선한 양심, 끝까지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행위, 사람 눈에 보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끝나지 말고,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뒤에 어떤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양심, 우리 주님 안에서의 선한 양심을 붙들고 끝까지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7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성도가 고난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영적 안목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행 이후에 고난을 겪게 하시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진짜 변화를 받는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변화를 받고, 둘째는 그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영혼을 얻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얻는 기쁨이 하나님께 제일 큰 기쁨이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 얻는 것이 최고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칭찬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의지가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인정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이 토닥토닥거리시면서 잘했다고. 누가 칭찬해줘요? 사람은 칭찬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칭찬해 주세요. 이거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칭찬해 주셔요. 그런 역사가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오늘부터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